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돌봄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돌봄 중에 가장 중요한 돌봄은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힘이 약해지면 나를 돌봐줄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나를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몸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몸이 좋으세요? 대충 돌봐도 건강한 몸이 좋으세요? 아니면 세심하게 돌봐야 되는 몸이 좋으세요? 대충 돌봐도 좋은 몸이 좋고 세심하게 돌봐야 좋은 몸이 좋으세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다른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갖고 있는 어떤 물건 중에 명품 있잖아요. 명품 한두 개씩은 갖고 있잖아요. 명품은 대충 돌봐도 명품일까요? 세심하게 돌봐야 명품일까요? 대부분은 명품은 세심하게 돌봐야 됩니다. 좋은 옷을 사면요, 좋은 옷은 세탁할 때부터 까다로워요. 그죠? 세탁기 막 돌리면 안 되죠. 손빨래 해야 되고 짜도 안 되고 막 뜨겁게 해서 막 말려도 안 되고. 근데 좋은 것들은, 명품은 사실 쓰기는 좋은데 관리가 좀 까다로울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몸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좀 까다롭게 만드신 것 같아요. 대충 살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나서의 말씀인데,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굉장히 명품과 같이, 아직 명품보다 더 소중한 거죠. 우린 예술작품과 같으니까 굉장히 때로는 까다롭고 때로는 예민하게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생각도. 요나서를 보면서 특별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나서의 말씀, 우리가 어려서부터, 특별히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요나에 대한 얘기를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하여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했는데, 요나는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갔고, 다시스로 가는 배 중에 풍랑을 만나서 그곳에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니느웨 근처 바닷가에 나와서 니느웨로 가서 외쳤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요나는 니느웨 성이 멸망되기를 보고 있었는데 박넝쿨이 자랐다가 그 박넝쿨이 사라지니까 하나님 앞에 막 성질내고 분노하고 화나고, 하나님은 이 큰 성읍에 하나님의 이 1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과 갖추고 있는데 내가 어찌 이를 멸망시키랴 하는 이 내용. 그래서 요나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보면 요나가 참 우스운 사람처럼 많이 보여지는데, 요나는 절대 우스운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는 매우 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요나는 하나님 말씀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내용은 알겠는데 그 전개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특별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요나가 바다에 빠졌는데 하나님의 그 요나를 물고기를 통하여 정말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는 놀라운 기적으로 그를 구해줬는데, 그 놀라운 은혜로 생명을 얻은 요나가 며칠도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펼치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거칠게 반응한다는 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들을 내가 가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나가 바다에 빠지고 나서 물고기 뱃속에 있는 3일 동안 했던 기도의 내용인데, 이 기도를 잘 보면 그 요나의 행동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용서해 주시는 것,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하여 가서 그 성을 회개시켜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이 40일 뒤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해라 그랬어요. 근데 요나는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요나 생각엔 하나님의 불순한 계획이 느껴진 거예요. 40일 뒤에 망하면 그냥 망하면 그만이지 왜 가서 그것을 말하게 하실까? 내가 거기서 가서 너희 성이 40일 뒤에 망할 거야 라고 말하면 혹시 그 성에 뭔가 망하지 않은 일이 생길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요나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가서 40일 뒤에 너희 성이 무너질 것이라 하는 말을
순종하기가 싫었어요. 왜 순종하기가 싫었을까?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서 니느웨 성이 아무리 원수 같은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 가서 사랑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살던 시절, 요나는 남북 이스라엘이 분리되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에 살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점점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서 이스라엘 향하여 공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라라는 것이 못내 불편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 아수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수르에 대한 기록을 보면 아수르는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 니느웨가 수도인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하게 침략한 나라를 다루었다는 것을 많은 역사 기록이 하고 있어요. 어떤 기록들에 보면 사람들을 산채로 가죽을 벗겼다는 기록도 있고, 죽은 사람들의 해골만 모아서 해골로 탑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사람들을 죽일 때 잔인하게 고문하고 고통을 줄 대로 다 주고 겨우 죽이는 일들도 아수르가 행했던 일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도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나훔서 3장 1절에 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획획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사람을 죽이고 잔인하게 죽이고 잔인하게 때리고 잔인하게 괴롭히고, 바퀴로 사람을 깔고 뭉개서 죽이고 채찍으로 때려 죽이고, 그 죽은 자를 시체를 쌓아놓는 이 아수르의 모습, 그리고 그 아수르가 점점 이스라엘 향해 오고 있는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 말씀하라고 하는 것을 요나가 따를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향해 공격하는, 마치 우리로 따지면 일제시대 때 우리의 나라를 막 침략하고 괴롭히는 그 일본 동경 수도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한국전쟁 중에 평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하는 것을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요나가 그것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서를 보면 요나를 향하여 한 번도 하나님 화를 내시지 않아요. 요나가 어떻게 불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요나를 화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해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가 그 상식적인 마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누군가를 잔혹하게 다루는 바로 그 니느웨를 향하여 사람의 상식으로는 절대 그들을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은혜의 삶, 더 나은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삶으로 요나를 이끌어 가고 싶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 상식을 뛰어넘는 은혜를 전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여기서 예비하사라는 단어가 할당하다, 지정하다, 배치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요 순간 물고기를 그 자리에 배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서 4장에 보면 박농쿨 나무를 그 시대에 그때 거기에 배치한 거예요. 그리고 벌레가 그 박농쿨을 먹도록 거기에 또 배치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요나에게 이전의 삶 이상, 사람의 상식 이상의 은혜의 삶으로 가도록 하려고 많은 장치들을 배치해 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요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처럼. 우리도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 기도 못하는 게 우리잖아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안 되는 거 우리잖아요.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되는 게 우리잖아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진 않으세요. 왜? 그 쉬운 일은 아니니까. 아무리 좋은 명품을 갖고 있어도 좋을 때만 돌보지 어느 순간 안 돌보기 시작하면 그 명품이
별 볼일 없어 지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몸을 돌보고 우리 영혼을 돌보고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사실 꽤나 쉽지 않은 작업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에 우리를 계속해서 글로 이끌어 가고 계세요. 오늘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이끄시는데 그것을 가지 못하는 요나의 모습이 어쩌면 되게 안타까웠기도 한데, 또 요나가 왜 3장과 4절에서 그렇게 반응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의 결론이 아니라 핵심을 제가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 저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는 요나의 회개가 없습니다. 요나는 회개한 적이 없어요. 요나서를 잘 보면 요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 배 위에 있던 선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니느웨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요나서를 잘 읽으면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이럴 바엔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이러려고 날 보내셨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모습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끝까지 그 요나를 은혜로 이끄시려고 애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나가 왜 그는 회개하지 않는가?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물속의 뱃속에서 하는 요나의 기도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회개의 말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중요한 단어 고난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 고난이란 뜻이 내가 죄를 졌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옴짝달싹 못하게 꽉 묶여 있다, 답답하다라는 얘기. 하나님, 제가 답답해요, 저를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게요 라고 하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요나는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 저 답답합니다. 물속에 빠져서 바다에서 죽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물고기가 먹게 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게 하셨더니 요나의 말이 뭐냐면 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나 답답해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날 건져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또 답답함을 5절과 6절 이렇게 말해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산의 깊은 뿌리까지, 마치 땅속에 파묻힌 사람처럼 답답하다는 거예요. 보통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상도를 그리면 대부분의 그림이 물고기 뱃속에서 앉아가고 무릎 꿇고 앞에 촛불 켜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려놓은 그림이 많은데 요나가 더 현실적으로 한 거예요. 물고기 사이 뱃속에 내장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숨은 어떻게 쉬는지 하나님 기적같이 하시지만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답답하게 마치 관 속에 갇혀있는 사람처럼. 이 상황을 풀어주십시오 하고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도의 마지막을 보면 8절과 9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이방인들입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배가 풍랑 가운데 흔들릴 때 그 배에 있던 선원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한 요나가 뭐라 그러냐 하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들은 은혜를 모른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다 그래요. 근데 요나서 읽으면 그렇지 않아요.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요나를 죽이지 어떻게든 요나를 죽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고 바다에 어쩔 수 없이 던지고 나서 풍랑이 잔잔해지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네요. 니느웨에 있던 사람들도 요나의 말을 듣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온 그 안에 있는 왕부터 모든 백성들 가축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돼 있어요. 그들은 은혜를 모르지 않아요. 지금 은혜를 모르는 사람 딱 한 사람, 요나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저는 이방인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은혜를 모르나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 여기는 회개가 없어요. 감사가 있어요.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고 갑작스럽게 재난을 당했는데 그 재난 가운데 하나님 나를 구해준 것처럼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요나가 제발 좀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 요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물고기와 박농굴과 벌레를 이용해서 계속 요나를 은혜로 이끌어 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은혜를 모르고 살 수 있어요. 왜 요나는 은혜를 모르고 살까? 왜 요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그의 마음에는 오직 정의와 공의만 있어서 니느웨는 반드시 멸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을까?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잘 돌보지 못하면 우리도 신앙생활 할수록 은혜는 사라지고 정의와 공의, 심판만 나와요. 판단만 남게 되기가 참 쉬운 게 바로 사람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첫째는 은혜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은혜가 나에게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주는 분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선물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선물, 은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공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살면서 특별히 철이 들고 난 다음부터 압니다. 선물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 그 누구도 공짜가 아닙니다. 선물은. 그런데 우리는 교리적으로 선물은 공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뭐 근대에서 만든 개념인데 사실은 예수님 당시나 이 사도 바울 당시나 구약 시대는 선물은 공짜가 없습니다. 선물은 그 선물을 받은 자와 선물을 준 자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고 우리는 그 선물에 대해서 뭔가를 반드시 대응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줘요. 누군가 여기에 밥을 사요. 누군가 여러분의 차를 사요. 아, 이건 선물이야. 그리고 잊어버릴 사람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밥을 사면 다음엔 내가 살게. 안 사더라도 내 마음에는 바로 그 순간 밥을 얻어먹고 나오는 순간, 계산하는 순간 다음엔 내가 살게.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줘. 생일 선물을 받으면 그 사람 생일을 기억하고 나도 그 사람 생일 때 선물을 줘야지라고 생각하지, 선물을 받고 그냥 꿀꺽 하면서 아무 부담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그에 대해서 뭔가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똑같은 걸 주지 않아요. 거래는 아니에요, 선물은. 그래서 내가 받은 그대로 선물을 주지 않아요. 받은 똑같은 선물을 주면 준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똑같은 선물을 주면. 그러나 선물은 분명히 준 사람의 의도를 알고 선물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합당하게 움직이는 게 사실은 선물입니다. 뇌물과 다르지만 선물도 그런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뭔가를 주셨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에 합당한 삶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은 선물 끝 하고 내 맘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공짜라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셨잖아요. 그것이 공짜인 선물이라면 굳이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어차피 선물은 공짜인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왜 살아야 돼? 선물인데, 공짜인데 아무 대응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선물은 항상 거기에 똑같은 값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선물에 합당한 응답이 그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잘 되면 둘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아름다워지는 게 바로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감사로 살아가는,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감사로 살아가는 거.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 나는 이제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물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선물이 제대로 나에게 오면 우리는 그 선물로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녀를 기를 때 어린아이에게 생일날도 크리스마스도 어린날도 아무 선물도 안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모 아버지는 엄마를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린이날이든 생일날이든 크리스마스나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 아이는 그 선물을 받으면서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하는구나 라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난을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받을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과 달리 나는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난 당연히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 삶에 은혜가 점점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나처럼 고난 안에 있을 때, 어려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날 당연히 마땅히 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있는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은 나를 마땅히 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와 함께 동시에 마땅히 죄인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마땅한 것으로 아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건조해지고 딱딱해져 버립니다.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 때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은혜라는 찬양 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였구나. 일상이 다 은혜였구나.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가까워가는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을 자기 생각의 틀 안으로 가둬놨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 돼.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있는 분이야. 그러니 죄를 지은 니느웨 성 아수르는 당연히 멸망받아야 되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고, 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당연히 나를 살려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에 갇히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요나는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나타나는 곳은 어디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나타난다라고 요나는 하나님을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도 아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대상도 아니에요. 그러니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용서하시고 너그럽게 기다리시는가? 요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큰 죄악을 저지른 니느웨를 용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박넝쿨을 주셨는데 그것을 걷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는 마땅히 이 은혜를 누려야 될 사람인데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면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기의 뜻 안으로 자꾸 가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는 것이 바로 요나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요나서를 읽어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들은 누구냐?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었고, 니느웨에서 회개했던 바로 아수르 사람들이 요나서에는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아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기가 참 쉬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당연히 난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교회에서 당연히 이렇게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우리 스스로 제안을 해요. 그러고 나서 나보다 더 누군가가 빨리 직분을 받으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왜 나보다 더 빨리 직분을 받나? 왜 나보다 더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 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나에 대해서 스스로 자꾸 판단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요나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에게 은혜가 없고 그에게 사랑이 없어지고, 그를 만나면 마음이 답답한 일들이 생기는 것, 바로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또 우리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라는 것을 주세요. 은혜라는 것을 주세요.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일본도 있어요. 우리랑 좋지 않은 역사들을 다 갖고 있어요. 일제시대 일본과 우리 사이의 관계, 한국전쟁 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다 안 좋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만 없잖아요.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은혜 안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죄에 대해서 사죄가 필요한 거예요. 사과가 필요한 거예요. 용서가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오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잖아요. 죄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다시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를 미워해야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미워해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던 죄를 없이 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히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나는 그 틀을 완전히 자기가 정해놓은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죄와 함께 사람을 같이 미워하고 분리하고 자기 안에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만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는 나라도 발전할 수 없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나와 관계가 나쁜 사람이 멸망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 속으로는 그러고 싶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것을 좀 넘어설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나빠지는 그런 일들을 없애야 돼요. 그것을 죄를 없앤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기다리세요. 용서할 사람도 오래 기다려주시고 용서받을 사람도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그가 용기를 내서 이 일들이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요나가 왜 이렇게 했는가 보면 자신이 큰 죄인임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도 죄인이라는 건 망각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사람이 가장 잔인해지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내가 피해자라는 것을 생각할 때예요. 형사사건이 일어나서 죽은 사람이 시신이 발견될 때 그 시신이 매우 많이 훼손되고 매우 많이 손상돼서 일부러 그런 거죠. 그러면 형사들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원한 관계를 생각해요.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는가?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만큼 미워했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가장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가 하면 피해자가 가장 잔인하게 죽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근데 그걸 요나가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거 있어요. 나도 죄인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니느웨에게 큰 피해를 입고 니느웨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니느웨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니느웨를 향하여 잔인하게 그들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요나는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도 그 은혜도 잘 모르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라 하도 그 말씀에 순종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신앙 안에 갇혀갖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역사도 봐도 그렇죠. 오늘날 일어난 일도 봐도 그래요. 이 땅에서 일어난 전쟁들 중에 전쟁에서 가장 잔인한 일을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입니다. 왜 그들은 잔인하게 행할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힘없는 사람들 향하여 그저 소총 들고 오거나 돌을 들고 오는 사람들을 향해 탱크로 밀고 들어가요. 그래도 국제사회가 그를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나 희생되었다. 독일에 의해서. 그래서 독일은 이스라엘이 뭔 나쁜 짓을 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자기들 한 죄가 있으니까. 그리고 유럽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죽을 때, 독일이 그들을 죽을 때 유럽 사람들이 그것을 방관하거나 막아내지 못했다는 죄책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이웃을 향하여 굉장히 잔인하게 공격을 해도 국제사회가 별 얘기를 못해요.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은 지금 큰 죄를 져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을 향하여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요나를 은혜로 이끌어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는 누굴 봐야 되냐?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요나서를 보면서 니느웨가 이렇게 큰 죄를 졌네, 용서받았네. 요나서의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요나서의 핵심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요나와 같은 마음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요나처럼 우리도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요나처럼 우리도 은혜를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요나처럼 우리도 내가 죄인인데 내 죄는 생각하지 않다고 다른 사람의 죄만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그를 비난하고 끊임없이 그를 미워하는, 그래 하나님은 그런 우리 마음을 이해하신다고요. 요나를 이해하셨듯이. 그런 하나님, 우리 마음이 거기 머물지 않고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자이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아서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요나처럼 살면 인생이 각박해집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각박하고 답답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화살을 날리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서 마치 자기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요나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요나를 보면서 요나가 참 어릴 때 봤던 시선이 어쩌면 제일 맞을지도 몰라. 요나는 정말 우스운 사람이에요. 절대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아닌데 우습게 보여요. 은혜를 모르면 우리도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저렇게 오래 신앙생활했는데 왜 사람이 저 모양일까? 왜 저렇게 고집만 셀까? 왜 인격은 저 모양일까? 교회에서는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왜 저럴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웃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요나의 모습입니다. 절대 우스운 사람이 아닌데 그 행동이 너무 우습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귀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대충 막 살아서는 우리의 신앙이 잘 서여질 수 없어요. 명품을 가꾸듯이 우리의 내면의 생각도 잘 돌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잘 가꿀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돌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